예, 아멘. 예, 미가가 아니라 누가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서 말씀은 대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대는 사람이 없죠. 새 옷이 찢어가지고 자른다는 얘기인데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새 옷은 찢어지고 낡은 옷은 결국 보기에도 안 좋고 게다가 낡은 옷도 찢어진다는 거죠. 새 옷을 찢어서 붙이면 새 옷을 가위질하는 거고 그 낡은 옷, 기워진 낡은 옷도 결국엔 찢어진다. 근데 그 낡은 옷도 보기에도 안 좋았다. 둘 다 결국엔 찢어진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로 인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지고 새 포도주는 쏟아져 못 쓰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도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새 포도주는 쏟아지니까 구멍 나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찢어지면 얼마나 빨리 쏟아지겠어요. 그거를 회수할 수도 없죠. 낡은 가죽 부대는 그 가죽 부대가 문제가 아니죠. 찢어진 가죽 부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동의되는, 이해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새 것은 새 것과 함께하고 묵은 것은 묵은 것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새 것과 헌 것, 새 것과 묵은 것을 구별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예술 쪽에서는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 교육 분야든 뭐든 간에 기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옛 것을 새 것과 결합시켜서 융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참 좋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반대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면은 신앙적으로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단지 한쪽은 피해를 주고 다른 한쪽은 피해를 받아서 결국에는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 생활의 지혜예요.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 말씀을 보면 공통된 재료가 등장하는데 두 가지 비유 이야기에서 하나는 옷이라는 공통된 재료가 나오죠. 또 하나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가죽 부대라는 공통된 재료예요. 근데 차이점이 있어요. 시간의 차이로 인해서 새 것과 헌 것이 묵은 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에 의해서 상태가 달라진 재료들을 섞어 사용하면 안 좋다는 유대인들이라면 그 와인, 술을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비유로 하여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 말씀에 동의했을 것이고 당연하지라고 맞장구 쳤을 것이에요. 맞장구 칠 것도 없죠. 입 아픈 이야기예요. 그건 상식이니까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그 상식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어른인데 그것도 모르냐,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일인 것이죠. 그 정도의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에서 새 포도주는 무엇을 가리키고 새 옷에서 떼어낸 조각, 쉽게 말해 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섞지 말라고 이 말씀을 비유로 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을까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 포도주와 묵은 낡은 가죽 부대를 포도주를 담아놨던 가죽 부대로 섞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 그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가치 있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섞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도 다른 상태가 된 공통된 재료가 들어있죠. 예수님과 유대인을 공통되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또 같은 재료, 예수님과 유대인은 같은 재료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율법은 같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이 재료들은 다르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미워했잖아요.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고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르기 때문에 유대인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 자신의 가르침에 섞지 말라는 이야기를 포도주와 이 옷 깃는 이야기를 통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사회적으로 쓸 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의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할 때는 좀 새로운 가치관으로 새로운 입장에서 받아들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의미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게 아닌 거예요. 너희의 가르침과 너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내가 가르친 내용은 다르다. 이걸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그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해 보일 수 있고 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거예요. 해칩니다. 사람들은 보통의 경우 저는 좀 헌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서 막 여기 목 늘어난 옷도 티셔츠도 집에서 막 여기 와이셔츠도 막 찢어진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헌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물론 새 옷도 좋아합니다. 마음에 드는 새 옷, 매장에 가는데 새 옷을 딱 보면은 사고 싶죠. 근데 제가 입고 있는 옷은 뭐냐면 이미 저는 마음에 들어버린, 제가 좋아하는 옷이잖아요. 좀 헐었다고 해서 싫어하지 않아요. 헌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래서 전 그래서 헌 옷을 되게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좋아하니까, 이미 좋아해버린 옷이니까, 함부로 버리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새 것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면 아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떤 쓰레기 문제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왜냐면 헌 것을 계속 집에 갖고 있을 테니까요. 새 것은 깨끗하고 색깔도 좋고 튼튼하죠. 보통 그래요. 새 거니까 색깔도 이쁘게 칠해져 있고 튼튼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새 옷과 새 포도주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상하게 하죠. 공격해서 이기는 모양새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것이 역시 좋아 보여요. 게다가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역시나 새 포도주와 새 옷이 좋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9절 말씀은 38절까지 이야기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야기를 연달아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몇 번 읽었을 테고, 몇 번 들었을 테고, 언급된 이야기들인데, 그 생각을 별로 안 했을 수도 있는데요.
새 것이 좋다, 강한 것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갑자기 묵은 것을 예찬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불쑥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새 옷, 새 포도주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묵은 포도주 예찬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없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앞에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언뜻 듣기에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네, 새 것이 이긴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할 수도 있고 새 포도주를 아까워라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묵은 포도주의 가치를 얘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흐름이 180도 바뀌는 말씀입니다. 강한 새 옷, 강한 새 포도주의 이야기에서 너희도 묵은 포도 먹어봤잖아. 묵은 포도주가 얼마나 좋아. 이 귀한 거를 터뜨릴 수 있어? 누가 새 포도주를 좋아해? 묵은 포도를 좋아하지. 이 이야기로 갑자기 바뀌는 거죠.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고 그래서 묵은 포도주가 가격도 비싸요. 음식에 넣을 거라 하더라도 자기가 마실 거라 하더라도 묵은 포도주를 넣지? 묵은 포도주를 마시지? 새 포도주를 발효도 안 된 그걸 누가 넣겠어요? 누가 마시고 싶어 하겠어요? 묵은 포도주가 있다면. 그런데 뿐만 아니라 앞서 38절까지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죠.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서 낡은 옷에 깃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하죠. 그리고 새 포도주를 담근다고 귀한 묵은 포도주를 버리고 그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사람도 없어요. 네, 이건 기초요, 기본이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이건 보물을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수고를 들여서 만든 건데 애써 만든 그 묵은 포도주를 그렇게 버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해본 사람, 먹어본 사람은 다 아는 상식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른 상황에 맞게 용도에 맞게 처리해야죠. 낡은 천 조각은 낡은 옷에 대어서 기워야 하고요. 낡은 천 조각을 대고 기워야 하고요. 새 포도주를 위해서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와 같이 귀한 것을 소중히 다루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며 향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할 줄 아는 사람이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없고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무엇라 할 수 있겠느냐? 아직도 새 옷이라고 할 수 있고 새 포도주라고 묵은 가죽 부대를 이겨내는 새 포도주로 예수님을 그것에 비유할 수 있겠어요? 새 옷이나 새 포도주라고 하기 어렵죠. 새 시대를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했잖아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을 새 포도주나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앞서 얘기하신 새 것의 승리보다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묵은 것의 가치가 예수님에게 맞는 자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새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오래 묵은 포도주와 같이 오래된 존재들이고 말씀이죠. 요한일서 2장 7절에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다 라고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변치 않는 일관된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이런 비유들을 하시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계속해서 자신들의 지식과 전통을 섞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빠졌다. 이것이 부족하다. 고 말하면서 유대인의 전통을 더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주장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과 주장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세의 율법 이후의 말씀, 후속작이지만 새로운 말씀인데 그들이 섞으려고 했던 것들은 모세의 율법도 아닌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할례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꼭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이것들은 꼭 먹으면 안 된다라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특사로 보냈던 일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만 그랬느냐? 아니죠.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섞지 말라. 새 것은 새 포도주에. 2021세기가 시작되었으니 새로운 예배 형식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거든요. 새로운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조크를 섞어가면서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넥타이를 매든 안 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복음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다른 것을 섞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복음보다 예배당과 교회에 존재하는 조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 생에서의 성공을 가장 큰 신앙의 자리에 놓고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을 비롯한 직분자들이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예배드리는 횟수, 어떤 형식, 모이는 사람들의 크기에 중요도를 높게 매기기도 하는 그런 행태들이 그것이 마치 신앙이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핵심적인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인가요?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교회인가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은 다 작은 교회들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다 쉽게 좋게 말해 순교당했어요. 고통 가운데 죽었습니다. 인생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인간적으로만 살펴보면 가장 불쌍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것, 교회들이 핍박받으며 지하실에 갇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단지 그것이 성공의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불쌍한 것이 맞죠. 그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봤던 것은 말 그대로 하늘나라요, 하나님이요, 복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시간들을 이겨냈던 것들이에요. 살아낸 것들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현대의 교회는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켜냈던 복음의 순수성에 비하면 현대의 교회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너무나도 많이 복음 외의 것들이 복음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라는 그 지식의 내용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복음에 무언가를 섞으려고 하고 그래서 복음을 흐트러뜨리는 행동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행위이지 하나님의 편에서 하는 행위가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완벽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했기 때문에 사람이 가미하고 섞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복음은 처음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에요. 제가 일하는 회사에 제가 일하는 바로 그 자리에 벽에 붙어 있는 글귀가 있는데요. 글귀라고 할 것도 없고 표라고 할까요? 표라고 해야 되나요? A4 하나에 칼라로 크게 글씨가 써 있습니다. 섞이면 불량. 예. 제가 들어보니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한 1년 정도 전에 제 일을 했던 사람이 라벨을 잘못 붙여가지고 보낸 거예요. 물건을, 상품을 발송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은 공장에서는 그 물건을 써보면 알잖아요. 일하는 사람들 용접봉이니까 사용해보면 이 용접봉이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문한 거는 좀 더 좋은 은 함량이 높은 쉽게 말해 좀 비싼 거 있는데 얘네들이 보낸 게 아니네? 싼 거예요. 너네들 여태까지 우리 속였지. 이렇게 돼가지고요. 거래처가 2군데가 나간 거예요. 끊긴 거예요. 상종도 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 상품을 잘못 보냈는데 거래 자체가 끊긴 거잖아요. 계속 이어질 소득이 날아간 거죠. 그래서 그걸 붙인 거예요. 섞이면 무조건 불량인 겁니다. 맞는 얘기죠? 제가 일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섞이면 불량인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되게 미안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도 이제 그만두었다고 하는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섞이면 불량이에요. 뭔가를 예쁘게 포장하려고 하는데요. 복음을 포장할 게 아니고 복음 외적인 것들을 포장해야 되는데 자꾸 복음의 사람들이 조미료를 첨가하려고 해요. 복음은 그냥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섞이면 불량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뱀의 제안을 섞은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죽음과 고통을 불러왔어요. 이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세계에 교회가 무언가를 섞으려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주어진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서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에 예수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복음에 율법으로 인한 그 전통을 섞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들과 같이 어리석게 무언가를 복음에 섞지 않고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뜻을 행하고 분별하는 그리고 지키는 성도요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